너무너무 덥습니다. 우리 군우님들, 그죠? 저도 참 덥습니다. 저도 참 잘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잘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햇볕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잘 안 불고요. 또 밤에는 더워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참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더위를 참는 것보다, 버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마도 제가 장담하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일. 아픈 몸이 나아지기를 기도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멀어진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바라는 부모님의 눈물. 그리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하루 이틀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한 달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다림이 10년, 20년, 30년을 넘기게 된다면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깊은 체념과 그리고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믿음으로 살아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무더운 여름날 햇볕에 말라가는 그런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고 마음속으로는 그 안에서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깊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 군우님들은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땅 밑에 뿌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서는 여전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지난 겨울과 봄을 지나면서 뿌리고 땀 흘리던 가꾼 그런 씨앗들이 처음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계절, 그 시간이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열매를 얻기까지 많은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요, 이 감사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모든 열매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껏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웃게 해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더욱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결의 예배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기다림을 또 돌아보며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믿음의 계절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대명사, 또 어떤 곳에서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막 싸움을 잘하고 출중했던 그런 용사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이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붙잡고 걸어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1절에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 너무너무 좋은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가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들도 없었어요. 아이도 한 명도 없었어요. 가진 재산도 많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는 기다림으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100살에 이삭을 얻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1년도, 2년도, 3년도, 5년도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이 25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항상 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실수도 많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땅의 문제 때문에 또 갈라서야만 했고 그 후에 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까지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또 아내 사라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이에 대한 희망을 거의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약속한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아파하며 견디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 구도님들, 믿음이란 강철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끈질긴 손길이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눈물로 예배하는 것조차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기다림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고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약속으로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침묵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묻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아무리 말씀이 없으실 때에도 결코 절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겉으로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더 강하게 품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의 시간은 긴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은 그냥 헛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이 아니며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여기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비웃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비웃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웃음에는 오랜 기다림에 지친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한숨과 탄식이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까요?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너무 늦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약속된 말을 믿었지만, 약속된 말을 믿음으로 들었지만, 몸과 마음이 이미 너무 지쳐져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웃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원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현실이 너무너무 냉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는데 이해될 수 없을 만큼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속으로 웃거나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됐어요. 하나님 이 일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미 포기했습니다,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웃음은 우리의 웃음과 너무나도 같았습니다. 뭔가 믿음의 조상, 뭔가 틀려야 되는데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현실 앞에서 지쳐서 내는 웃음, 믿음과 의심이 섞인 그런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웃음을, 그리고 우리의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 모습을 보시고 화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웃음 속에 담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는 표현을 제가 먼저 썼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우리가 이 말은요, 엎드렸다, 이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절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의심이 계속해서 불러일으킬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을 믿음이 없는 비웃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그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결국 아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잖아요. 이름은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삭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그럽니다. 이츠하크. 이 말은 웃음을 얘기해요. 웃음. 이삭의 뜻은 웃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탄식 섞인 이 웃음을 기쁨의 웃음, 그리고 찬양의 웃음, 간증의 웃음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웃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마음속으로 지치고 체념하는 웃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가 자녀가 돌아올까?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우리 집 형편이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 문경 영문이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믿음 없는 그런 웃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웃음을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지쳐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피곤함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의 오래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탄식의 웃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그 웃음이 찬양의 웃음, 기쁨의 웃음, 행복의 웃음으로 바뀌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고 마음이 지친 사라의 모습도 돌보시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지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텐트 뒤에 몰래 숨어서, 장막 뒤에 몰래 숨어있는, 그래서 몰래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들은 사라가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드러내놓고 웃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 웃음은 아브라함 웃음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체념이 섞인 웃음, 그리고 냉소가 닦인 웃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얼마나 현실적인 고백입니까?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남편도 힘을 다했어요. 남편도 이미 늙었죠. 이제 인생에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주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보통의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하겠어요? 우리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도 다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이에요.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일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나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5개의 빵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셨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의 삶에서도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한이 이를 때에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 18장 14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 이런 표현으로 말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늦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좌절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에,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보다 더 철저하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더 복된 시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아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아닌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주셨고 예수님도 30세가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결코 늦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기한이 이를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물으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니? 내가 기다리는 그 일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믿느냐? 내가 내 인생에서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장막뒤에서 혼자 속으로 섰던 사라에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이끌어냈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질문입니다. 무뎌진 소망 위에 다시 믿음을 세우는 질문이 됩니다. 슬픔의 눈물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100살, 그리고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한 그때에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 그랬지요. 이 이름의 뜻은 스마일, 웃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전에도 사라도 속으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좋은 웃음이 아니잖아요. 체념과 탄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냉소적인 절망에서 나온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100세 때의 아들을 주셨던 것이죠. 사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구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울었던 그 자리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 자리마다 기쁨의 웃음을 심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과 탄식,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 그런 것들을 거쳐서 오랜 시간을 지나서 오직 견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삭의 웃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웃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참고 버틴 사람만, 오직 그것을 견딘 사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 말 안에는요, 수십 년 동안 흘린 눈물이 담겨져 있고 잃어버린 희망이 다시 살려내는 그런 감격이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누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예요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그 노년된 사라에게 아들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자신을 메마른 땅에서 그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처럼 느꼈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을요, 애굽 땅에서 오라버니라고 속여야 했던 그런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종 하갈을 쫓아보내면서 얼마나 그 많은 후회와 그 아픔 속에서 가슴을 담고 그 아픈 마음을 담고 살았던 그런 조용히 그 말씀을 그러고 나서 아무 말하지 못했던 그런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 약속 안에서 웃게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웃음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버티고 지켜낸 사람만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혼자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라의 간증입니다. 사라의 간증.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라의 간증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웃음은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었고 함께 나누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 사실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오랫동안 기도하며 흔들리면서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약속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 어떤 분은 병든 몸이 다시 나는 것, 그리고 깨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깊은 죄책감과 어떤 깊은 마음 아픈 그런 기억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되어 치유받고 자유로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기도 제목으로 오랜 시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구누님들을 웃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웃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인생에서 사라에게 주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의 인생에서 이삭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게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매일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정을 돌보면서 속상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병상에서 하루하루 버티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 그리고 아무리 아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진 그런 가정들, 어느 순간 차가워진 부부 사이, 그리고 멀어진 자녀와의 거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프고 답답한 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정말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과 눈물과 그 가슴 아픈 고통은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길과 같은 것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십시오.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는데 현실은 너무 냉혹하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 아내는 사라는 90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고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지나고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고 스스로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상처를 받을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버티고 견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4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라고 로마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긴 기다림 끝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이삭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우리 군우님들을 기도하며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으신 분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뜨거운 땡볕 아래서 나무가 말라지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튼튼하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린 자리를 기쁨과 눈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겨울과 봄을 지나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하지만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긴 시간과 수고와 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의 첫 열매가 맺힐 믿음의 밭이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울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일지라도, 아무리 변화가 없는 이 기도의 자리일지라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음이 아픈 이 자리일지라도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웃음과 그리고 우리의 간증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 위에 이삭이라는 웃음을 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의 입술이 맺힐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같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앉으신 채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800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요. 네, 800장입니다. 네. 우리 후렴부터 같이 부탁드립니다. 믿으시오, 믿으시오. 우리 같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버텼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코 꺾이지 않고 우리가 참고 버티며 더욱더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굳건히 서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만사 이루시니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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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오. 능력에 능력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우리 한 번 더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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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이루시니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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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오.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믿으십시오. 믿으시오. 믿으세요. 믿으시오.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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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내 푸른 목자 기름졌도다. 기름졌도다. 마라 예수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늘이 있을 잔을 마셨고 믿음으로 믿으세요. 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오,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능력의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장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있는 곳에 주는 계시.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도다. 믿으시오.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능력의 주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으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믿으세요.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람처럼 저희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버텨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웃기보다는 울음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멈춘 것 같은 그 나무처럼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다림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저희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반드시 저희들을 웃게 하실 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상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믿고 버티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웃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웃음으로써 세계에 있는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웃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웃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침내 웃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문경경문 우리 군우님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그 직장과 그 일터와 그 기도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드세요 만사의 루시니 믿으시오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